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뜨고 있으니까 우리 16절로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장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가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이런 감사절을 지킨다는 게 우리 보통적인 정서로서는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참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는 진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랑하며 살면서도 부족한 시간인데 미워하며 삽니다.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분명 과거보다는 더 풍족해진 것 같은데 실상 삶의 모습은 훨씬 더 빡빡해졌습니다. 사고,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전쟁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를 참 아프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뭔가 되었다면 이해하겠지만 선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도 없는 사고와 고통으로 죽어간다면, 특별히 몇몇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에 의한 전쟁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당한다면, 전쟁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쟁의 여파로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 맞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근데 분명 한쪽에서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많겠죠. 지난 IMF 때도 다 고통스럽다고 하는데도 한쪽 부류의 사람은 이대로라고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게 낫다라고 표현한.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고통의 현상 다 그러는데 누군가는 어떤 업종은 어떤 사람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 전체는 총체적인 것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넉넉히 가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고들 그럽니다. 다 힘들어 한다면, 다 같이 힘들면 괜찮을 때 분명 어느 누구는 극소수일지 모르지만 분명 충분히 누리면서 기뻐하고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것을 주는 그런 소수의 하나님일까? 결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린 지금 감사절을 지키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지,
과연 그 문제는 뭘까요? 분명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보기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우린 지금 보기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보기 어려울까요? 그렇죠? 만나면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았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땐 정말 그 말대로 에덴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즉 그렇게 아름다웠던 인생,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모습이 문제가 생긴 것은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난 뒤부터 인생 전체는 이렇게 혼동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늘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겠다고 해서 만난 결혼 생활이, 결혼하자마자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왼수가 될까요? 예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글자 맞히는 거 있잖아요. 평생 다음에 두 글자 맞추라니까 왼수.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불편하고 불만, 만족을 못 누리는 거죠. 즉 엄마 품을 떠난 아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정치가 안정된 사회는 평안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문제가 없는 1인당 소득이 5만 불, 6만 불 되는 사회는, 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그럼 거기는 불평불만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냥 편안한 그런 곳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족하다고 하는 나라, 세상에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 자살률이 더 높다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 갖고는 잠깐의 진통제처럼 우리의 아픔을 잠깐 해소해 주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 몰라도 영원히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문제의 시작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에 해결해야 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요. 원래 주었던 삶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여기도 우리는 많은 반발을 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사회는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까? 이게 사랑한 것입니까? 그냥 단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다시 16절을 떼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에덴 동산의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래서 지지고 볶으며 온갖 악한 것들이 횡행한, 선한 자가 하나도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악한, 겉으로 그렇듯하지만 끝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고 깨끗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죄 투성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형편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일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선할 때가 아닙니다. 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라면 어딜 가야 됩니까? 세상의 죄인이라면 감옥 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그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네, 그 길을 가는 길이 하나님, 믿으면 그 길을 간다고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굴 초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가족밖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집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막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법적인 모습으로 주거 침입이라고 그렇게 신고할 것입니다. 가족 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든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근데 지옥 가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지냅니다. 매번 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감사절이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지만 올해가 작년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못했는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약해지셨습니다. 딴 건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모습은 어떤 변화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육신 모습만큼은 눈에 띄게 작년 11월 첫째 주보다 올 11월 첫째 주 정말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약해져 가는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죠. 우리한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우리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떻든 신앙은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나그네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요즘도 오래 살아서 한 100년 여행하는 여행객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많아서 호화로운 집을 짓고 호화롭게 살 수도 있고, 이 여행 기간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형편없는 곳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이 다 끝나면 본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본집은 두 개입니다. 지금 얘기한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인 영생이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하고, 또 다른 집이 있죠. 지옥이라는 집입니다. 전도하는 장로님이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비로 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땅에서 비로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는 말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니까 이 땅은 좀 비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을 비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생은 천국에서 편안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이 있는데,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생을 누리는 모습,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너댓 가정이 오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교회로서는 가장 중직들이 그럽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를 거의 교육자만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1년에 가장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 중직이 나오지 못한다니,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가는 일이라면 불행한 일이지만 한 주 두 주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것 갖고 신경 쓸 일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신경 쓸 일 없습니다. 눈 몇 번 깜빡깜빡거리면 여러분 있을 곳이 바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눈 한번 감았다 떠보십시오. 한 10년쯤 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 두 번만 꼼뻑꼼뻑하면 이곳에 있는 분 중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없겠죠.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엔 그렇다면 감사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도 믿지 않는 사람이도 우리는 인생을 지나고 나면 과거를 다 좋게 봅니다. 지나고 나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주 옛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도 오히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한다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한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지금의 평안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생도 좀 지나면 분명히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기뻐할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런 일이 나타난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불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대부분 강단에서는 안 합니다. 정치 얘기는 신앙이 갖고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정권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과거의 정권이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불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불평하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오죽했으면 과거 우리는 바꿔봤더니 어떡해요? 바꿔도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왜 안 바뀌었을까요? 불평하기 때문에 안 바뀌었습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바꿨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 백성들이 바뀌어진 정권을 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바뀌어보시죠. 언제나 반대쪽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반대쪽 사람은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 뭐 어느 때든 50%가 불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7, 80%가 정권을 잡진 않잖아요. 겨우 1%, 2% 차이로 정권을 잡았다면 나머지 사람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권 바꿔보면 또 마찬가지겠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감사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중에 결과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바꾼 사람은 감사하겠죠. 근데 바뀌어진 사람은 불평하겠죠.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면 변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10년 뒤에는 잘 될 거라고,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신앙은 그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성경에 두 구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네게 해주겠다.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말 그대로 받아서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죽는다. 단 너희들의 자녀만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고요. 뭐 한 대로 하겠다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불평합니까? 그럼 불평한 일만 생길 겁니다. 원망합니까? 당장 해결된 것 같지만 원망의 일은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나타난 일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눈에 나타난 것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에 감사 안 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면, 우리 잘 알죠? 좋은 일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밑에 보이지 않는 불평거리는 빙산의 9분의 8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감사절을 맞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짐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그냥 지금 감사하겠다고요. 아직도 마음은 와닿지 않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그것은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앞에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곡식 문제도 됐고 기름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여태까지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등유가 더 비싸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비싸지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텐데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믿으십니까? 불평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잘 되지 않을 걸 바라보며 그렇게 될 거라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 믿고 감사함으로 심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감사로 심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에게는 선하고 복된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의 반대표는 뭘까요? 멸망이라는 얘기잖아요.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믿는 자는 반쪽입니다. 믿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감사 없는 믿음은 아직 열매가 익지 않은 모습입니다. 열매 익지 않은, 익지 않은 매실, 오히려 독 아닐까요? 그렇죠? 잘 익은 매실은 좋은 과실이고 약이 되지만 익지 않은 매실은 오히려 독 아닐까요? 감사로 열매 맺지 않은 믿음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왜 교회가 욕먹을까요? 감사로 익지 않은 믿음은 있지만 감사로 익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이제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함을 주는, 우리나라 말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한가위를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 한가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자의 삶은 늘 한가위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감사하기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풍족함을 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려야 될 모습이고 그렇게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 이젠 감사를 통하여 정말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저희들 이 시간 주의 자녀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에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온 천하에 전함으로 아버지 한가위 풍요로움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함의 열매를 이웃에 펼침으로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복됨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과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늘어나는 복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